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 보신 분 계세요? 그러나의 신앙.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성경절인데 외우시는 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뽑았어요? 아예 뽑아버리는. 저는 이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좀 청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자유스럽지가 않아서 이걸 즐겼습니다.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냥 사람이죠. 근데 누가 만들어주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성경절을 진리의 뿔교회 성경 앱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진리의 뿔 앱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성경 연구하기 좋은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쯤 오면 어때요? 제사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규례들이 나와서 아주 복잡하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제사가 도대체 뭔가?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나 되나?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바로 여러분이 앱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나요? 처음에 이 책을 40권을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이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가령 레위기 1장을 읽다가 번제가 뭔가 제사가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진리의 뿔 앱으로 들어가서 앱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깔면 되죠. 거기서 여기 성경 아래에 있는 김기훈 목사 성경 연구에 들어가면 구약, 신약이 나오죠.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그 레위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에서 레위기를 찾아서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장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그 목적과 필요성은 각각 무엇입니까? 거기 밑에 해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가 그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다음 이런 도표도 나옵니다. 각 제사 예물은 뭘 드리며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도표도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5가지 이 명칭 위에 또 다른 제사가 있는가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번제, 자원제, 또 낙헌제, 수은제, 서원제 2번.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화제, 전제, 관제, 요제, 거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14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려면은 어디를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면 거기에 5장을 누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 단순하고도 기쁜 뜻을 명상해 봅시다.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성경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옵니다. 이 해설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바울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믿었다. 그날이 오면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만국 중에 우뚝 서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지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의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천하의 이단이었다. 그래서 핍박에 앞장섰다. 그러나 담에석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유대교 신학은 뿌리채 무너졌다. 그가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낸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앱을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로상 집사님이 개발하셔서 진리의 불교회가 큰 공헌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게 전부 퍼져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1158장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다시 성경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나 그런즉은 그러나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러나를 참 좋아합니다. 바울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 살면서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좋으니 또 어떤 억울한 일과 고통이 있어도 그러나를 그리스도인들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러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상실은 상실로 끝나고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만 붙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은 새로운 걸로 바뀌어지죠. 이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 그러나를 붙일 수만 있다면 그러나를 붙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삶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 그러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유명한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각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어떤 분들은 간신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구원에는 간신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넉넉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한 구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승리는 간신히 승리가 없어요. 넉넉한 승리, 넉넉한 이김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또 바울이 그러나를 썼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자기 집사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상담하시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우느라고 말을 못해요. 상담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우는 걸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 제가 짐작을 잘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데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벼락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참 멋있는 승리의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 상당히 고통스럽고 우울할 때 로마서 8장을 펴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그런 날을 많이 썼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아버지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통스럽죠. 이 세상에서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병이 와요. 이 죄악 세상, 이 비참한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러나로 승리하고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그러나가 없으면 못 사셨어요. 이 그러나가 없으면 승리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두 달 전인가요? 세 달 전인가요? 서울역 앞에 있는 천막교회에서 저를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 아십니까? 진리불교에서도 가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수요일 12시에, 우리 봉사자들은 아마 10시도 전에 오시는 것 같아요. 거의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거기다 천막을 치고, 거기 이제 누구들이 오시냐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불행하신 분들이죠, 외로운 분들, 또 노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미를 우렁차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처음에 설교 부탁받고 걱정이 됐습니다. 서울역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지고 천막 치고 하니 옆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주위가 산만할 텐데, 그리고 몇 명이나 오겠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걱정하면서 갔는데 천만 뜻밖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열심히 그렇게 매주일 봉사하는 것에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 3시간 걸려서, 제가 3시간 걸려서 가면서 야, 이거 자주 못 가겠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매주 그렇게 몇 시간씩 걸려서 오신 분들이 봉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부터 노래 부르고 이제 흥겹게 있다가 12시에 말씀을 하는데, 제가 몇 명 안 올 줄 알았더니 거의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열기가 꽉 차요. 얼마나 반응도 좋은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열렬한 것 같아요. 제 예상이 아주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워서 설교 못하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옆에다 현수막 같은 것을 한 2줄로 쳐놨어요, 옆에. 근데 현수막 2개만 쳐놔도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분위기가 딱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외로운 분들, 얼마나 귀구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고생하는 흔적이 가득해요. 옷차림만 봐도. 제가 이 외로운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무슨 성경 말씀을 들려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나를 쓰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결이죠. 혼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읽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외롭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외롭겠다고 그래요. 혼자 다 버리고 혼자 두었으니 우리 신세하고 비슷하다고 외롭겠다고 그래요. 이분이 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없었겠다고 그래요. 머리 둘 때도 없다고 한 것을 봐서 그 양반은 아마 집이 없을 것 같다. 그래, 우리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극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들, 그 노인들,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사시지만은 머리 즉각 대답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300명 천막고의 모인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우리도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렁차게 말하는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천막 속에서 300명의 불행한 분들이, 혼자 있고 외로운 분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소리가 하늘의 음악처럼 승리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몇 절? 32절입니다. 여러분이 쓸쓸하실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울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높은 굉장한 우주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즉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고통을 다 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신자로 사는 걸 참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행의 밑바닥에서도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은 얼마나 고생한 삶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죠. 어떤 사람도 이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신앙이 없이는. 돈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명예가 없어도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최고로 성공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자주 부릅시다.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자주 부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특별히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100번 들어도 음악처럼 아름답죠. 저희 집 사람도 저희 집도 손자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면
아주 얼굴이 이상하고 오늘은 왜 안 오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음악처럼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이 아닙니다. 그냥 몇십 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일부러라도 부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늙으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이제 숨도 못 쉬는 사람도 많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제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은퇴한 지 지금 14년이 돼 갑니다만은, 한 교수님이 아이들 아들 딸 다 이제 결혼시켜 버리고 둘만 남았어요. 부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남한테 관심 많이 못 가졌으니 지금부터라도 좀 입양해서 키워보자. 가지고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못 구해가지고 다 큰 처녀 둘을 입양했어요. 다 커버린 처녀 둘을 입양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인데, 근데 이 처녀들이 다 커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빠 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아빠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편하게 해주려고, 너희들 아빠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좋고 교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대로 불러라. 그래도 못 부르고 막 고민을 하더니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뒤에서 이 두 딸이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했겠죠. 안 나오는 것을 둘이 약속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딸의 인사를 받고 온 교수님이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우리 식당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오늘 데려온 우리 두 딸이 나한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그래,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해요.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밀려왔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란 말하고 부르는 순간, 첫 번째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깊은 애정이 그냥 두 딸에게 팍 쏠리더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아버지란 말을 처음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애정이 이 두 딸에게 쏠리더라. 또 하나는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 이 애들이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 애들의 운명은 이제 누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 그러더니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사랑을 막 쏟으시고 우리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지시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화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일부러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오래 가르쳤는데, 제가 고참 교수이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것을 학생들이 다 좀 어려워합니다. 제가 예의 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뭣도 해야 돼요? 노크도 해야 되고, 들어와서 부동자세로 다 서 있고, 제가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제가 물론 친절하게 하긴 하지만 잘못은 고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 법칙을 어기는 학생이 딱 2명 있어요. 마음대로 문도 벌컥 열어져 치고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누워도 있고 하는 학생이 2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버릇없는 2 학생이 누구겠어요? 제 아들 2. 둘 다 삼육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제 방 열쇠를 아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빠 방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쉬고 숙제도 하고 네 방처럼 마음대로 써라. 아빠 방이니까.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너무해요.
그냥 아무 노크도 없이 문이 덜컥 열리는가 하면은 제가 수업하고 와보면 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 학생이. 또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아빠 이거 좋네? 어디서 놓으셨어요? 다음 순간에 벌써 없어졌어요. 화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다. 네 남의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 좀 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남의 방인가요? 아빠 방이지? 그러면 그만해요. 또 뭐 가져간 다음에 말 좀 하고 가져가라. 그러면은 아들이 아빠 것을 좀 쓰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아, 그래요? 우리 아들들은 늘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저한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안 돼요. 저희들이 쓰라고 사놨으니까. 한 번은 제가 수업 마치고 들어왔더니 소파에 누워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해요. 아빠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빨리 갔더니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운동했는데 온몸을 쑤십니다. 안마 좀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돼서 젊은 녀석이 노인한테 안마를 하라고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사랑을 좀 받겠다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안마를 해줬어요. 제가 절대 욕하면서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아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다. 물론 뭐 잘못도 하고 저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둘이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안마를 해줬죠. 그 키는 제가 준 겁니다.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 키를 안 쓰고 아버지의 특권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생전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키를 버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 저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건 축복으로 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키가 열쇠가 있어요. 그거 공짜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걸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좀,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면서 그 키를 좀, 열쇠를 자주 사용하세요. 억울할 때,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울증이 찾아오려고 할 때 그 길을 왜 안 씁니까? 엄청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주신 건데. 제가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한 노숙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셔도 열쇠가 있어도 우리들한테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세상은 죄투성이고 현실은 비참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외롭고 병들고 언젠가는 길에서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밤에 죽을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데 조금 있으면 다 쓰러져서 죄가 되고 꺼져버립니다. 우리 사는 삶도 그렇게 세상에서 꺼져버릴 것입니다. 열쇠를 언제 씁니까? 저한테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저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열쇠는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혼자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 때 그 열쇠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롭게 길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홀로 다 버리고. 그러나 그 열쇠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읽어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한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고 영생을 약속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늘로,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범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모닥불을 피우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채가 돼서 쓰러져 버리는데 언제 이 열쇠를 씁니까?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우리 삼육대학교에 이제 장학금 기증하신 분들을 초청하다가 음악회를 열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음악회를 열었는데 교수들이 음악회를 준비해서 불러줬습니다. 1부는 가요를 불러주고 2부는 찬송을 했는데 1부 가요 부를 때 우리 교수 사중창단이 아주 아름다운 남성 사중창을 불렀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그런 가요를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좀 옛날 분들 우리들 대학 시절에 즐겨 부르던 청년 시절에 부르던 노래인데 가사 기억하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이 곡도 아름답고 가사도 아주 서정적이죠. 근데 남성 사중창이 부르니까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지 제가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음악책을 꺼내가지고 이 곡을 찾아서 혼자 불렀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근데 한참 부르다 보니까 곡은 아름답고 서정적인데 가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부를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 타서 없어지고 뭐 죄를 남기고 다 없어져요. 얼마나 가사가 허무한지. 이거 내가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마지막 가사를 하나 바꿨습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다. 이건 놔뒀어요. 뭐 사실이니까.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타다가 꺼지고 없어지는데 무슨 이야기가 끝이 없냐. 타다가 꺼지면 이야기도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이 가사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를 뭐라고 바꿨냐면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니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가 형편없이 허무한 노래가 그냥 갑자기 영원과 연결돼 버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거기에 넣어버리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그때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한참 혼자 도취해가지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으니까 저쪽 방에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이 무슨 유행가를 자꾸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행가 아니야 찬송가야? 그랬어요. 가사 하나 바꿨더니 유행가가 찬송가가 돼버리네. 형편없이 허무한 가사가 영혼과 연결돼 버렸어. 이리 와보시오. 같이 부릅시다. 그리고는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는 끝나고 말아요. 끝나지 않아도 허전해서 형편없이 허전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반전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끝이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끝없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좁은 길을 승리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